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두 손 기쁘게 흔들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쌀쌀해지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딱 나오는데 0도에서 영하 1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과 운행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무더웠을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무더위 언제 지나가나 했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입니까? 이 지긋지긋한 추위 언제 지나갈까?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또 무더운 여름이 오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시금 발견하고 어려움에 그 지치고 낙심된 그 삶의 자리를 주 앞에 도우시고 구함으로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이자 또 교회력으로는 천지 만물을 우리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념하는 창조절 11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목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수능 시험일이 있는 날이죠. 이제까지 준비한 우리 자녀들, 이제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 우리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감사로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격려가 되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전체의 내용은 잠깐 나누지 못할 것 같고 우리 상반절에 있는 부분만 함께 나누고 추수감사절 이후에 마지막 만찬의 내용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니 자기가 준비한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일꾼들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가 가진 것이 많아서 이런 헌신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연약한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러한 헌신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여인의 행동을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보았습니다. 모두가 그 향유가 가진 값어치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어떠합니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라리 그 향유를 팔아다가 그 돈을 내어놓으면 많은 가난한 자, 이웃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느냐, 어찌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나의 장사를 지내려 하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조롱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되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예고의 말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조차 하지 못한 헌신과 사랑의 표현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여인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무엇한다 말씀하셨습니까? 기념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하는 인생, 얼마나 크고도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억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고집들도, 우리의 욕심들도 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옛사람이 깨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된 이도 있는 반면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마시며 함께했던 제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와 거짓된 예배자가 구분된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앞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여졌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회방하는 최악의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함께 가는 자들의 그 마음과 태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자기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예비해 주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내던지는 모습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서 천국의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과정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어떠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되는 겁니다. 가라지는 뽑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양과 염소는 그 우리가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만, 어리석은 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구분되어지는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를 향해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이 저주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의 팔자로 태어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면 택함받지도 못했을 것이죠. 다시 말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축복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부모를 선택하며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렵게 태어나는 이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에 태어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것이 중요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회를 어떻게 선택하여 사용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제자로 택함 받은 것은 예수님은 그 부족한 모습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 변화될 제자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떠합니까? 배움이 적죠. 혈기도 많습니다. 가진 직업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러한 환경, 배경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베드로가 더 많이 실수한 제자 아닙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축복의 기회를 붙들었고 가룟 유다는 축복의 기회를 놓아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두 마음을 가졌던 자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겉으로는 경건한 자지만 그 속은 더러움과 헛된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동료들 앞에서는 스승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동료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탐욕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을 때에 분을 내며 어찌 그 향유를 허비하냐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저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참으로 그럴듯하고 멋있는 말인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중심, 끊어내지 못하는 그 욕심과 탐욕을 주님을 알고 계셨죠. 그러니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중에 나를 팔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심입니다. 그러나 돌이키기는커녕 어떠합니까?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어떻게 말씀이 시작되었습니까? 14절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핵심 제자이죠.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입니다.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을 궁리를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악한 모습이 이와 같지 않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시대,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서로를 이용하고 속이고 배신을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을 하죠. 라비어 네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들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네니이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께 물은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유다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죄악된 길을 우리는 가기도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끝장나느냐? 그렇지 않죠.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분이시죠. 돌이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순종하기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끝까지 기다리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여러 차례 제공되었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는 헛된 욕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 죄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상황적으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우리 안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 빠져나올 수 없어서 죄를 계속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자세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렇게 서서 눈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삶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감히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보지 못하죠. 왜요? 자신은 죽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주님이 계신 저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가슴을 치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죄인이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저의 연약함을 품에 안아주시고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렇듯 기도했다면 그 인생이 그처럼 비참하게 마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이러한 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님을 팔려는 충동, 악한 생각을 누가 넣어줬습니까? 사단 마귀. 사단 마귀의 유혹이죠. 사단 마귀의 미혹입니다. 가룟 유다가 넘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 유혹을 물리치는 것,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 우리의 선택인 것이죠.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조차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 세 차례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며 시험을 물리치시죠. 두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하지 않느냐. 예수님 여기에 속지 아니하시고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며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높은 산에서 이 사단이 온 세상 권력과 명예를 보여주며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속지 않으시죠. 이처럼 사단 마귀는 예수님조차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 시험과 유혹이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둘도 없을 기회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다양한 염려와 걱정 등등 갖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한 미혹과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는 건강의 문제처럼 보이고, 재정의 문제처럼 보이고, 사업의 문제처럼 보이고, 자녀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정작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작 바라보아야 할 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그 주님을 외면하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능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따사로운 시선하면, 무서운 표정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마음 속으로 예수님을 꼭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 3번 정도 하면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3번 정도는 안 되면 목사님 거짓말 하셨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번, 10번, 20번, 100번, 100번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럼 저 찾아오십시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이름엔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 어둠에게 다 떠나가죠.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이겼다고 해서 내일 또다시 이긴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우리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자꾸만 죄의 유혹 가운데 반응하도록 이끌어가지만 우리의 속사람 거룩한 새 옷을 입은 우리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악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된 자임을 결코 잊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드는 사단 마귀 어둠의 괴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그 수고한 노력이 꽃피고 열매 맺도록 강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는 시간마다 염려와 걱정의 마음은 물리쳐 주시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주님께서 모든 과정을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